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동일하게 있던 내 모습이 없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변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퇴행으로의 변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퇴행으로 변화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변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과 성숙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퇴행으로 변질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변화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쪽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퇴행적 변화에 아주 정점에 오른 사람들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퇴행으로 변질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 좋게 변했는지 예수님께서 막 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세요. 화 있을진저 막 분노하신다고요. 분노를 절제를 안 하세요. 숨기지 않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씩이나 걸쳐서 화 있을진저. 뭐 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했지만 시장 언어로는 아주 좀 험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그죠?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래서 당시에 개인 윤리적인 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창기들이 자기에게 와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가도록 그렇게 안내하시고, 또 당시의 사회적인 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도 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롱하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뭐예요? 친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세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독하게 화를 내세요. 무엇이 예수님께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는가? 과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되는 말씀 37, 38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어디에 초대했죠? 자기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거 누구와 함께 초대해서 밥 먹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초대예요. 의미 있는 관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안 씻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1세기, 예수님 오시기 1세기 전부터 한 100년 사이에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서 그 철저하게 준수함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를 목적을 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과도하게 확대해서 지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정신보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더 부칙들을 만들어서 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화, 정결례, 구약에 나오는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예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두 번째는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이 정결례와 11조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리 구별된다고요. 그래서 이 구별되는 것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우월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 씻을 물을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식사를 초대해 놓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올 손 씻을 물을 준비 안 한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을 준비해 놨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일부러. 사실은 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얘기는 모세오경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대한 해설서인 미시나와 그 다음에 탈무드에 있는 규례죠.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쓰시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38절에 보면 이상히 여기는 거죠. 뭐 눈길만이 아니고 손을 안 씻어? 그리고 뭐 단지 이상히 여기고 놀란 것 정도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상히 여기고 좀 조롱조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39절 이하에서 보면 엄히 꾸짖으신 내용이 나와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바리새인은 이 외적인 규례들을 정결례를 지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탐욕과 악독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뒤로 나가서는 뭐 남의 것 도둑질하고 또 뭐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엉뚱한 짓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탐욕과 악독은 뭐예요? 이 탐욕과 악독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인 우리는 그래서 정결례를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니들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구별됨이 당신들과 나를 구별하는 신앙적인 자기 우월감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 그래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반면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의로움을 다 누구만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의로움들을 다 자기들만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욕. 이런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3번인지 일일이 다 읽어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좀 길지만은 차트를 간단히 요약 제가 앞에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 빠진 11조를 드린다 너희들이.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소출에 대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이게 뭐 음식에 넣는 뭐에 조미료에 대한 11조도 철저하게 계량화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조 하십시오. 1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아야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모든 소유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세요. 11조의 명목만이 아니고 온전한 11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좀 지나쳤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에는 반드시 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과 공의.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공의는 뭔가 하면 내가 드리는 11조를 모아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물질로 쓰여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점점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공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심에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11조를 반드시 드리되 온전히 드리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11조는 계량화해서 철저하게 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의의 마음을 담아 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랑과 공의의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11조하고 너희들은 못해?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데 당신들은 율법을 못 지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마치 외적인 규례는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사랑과 공의의 마음들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선물을 보낼 때에 선물의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고 내용물을 빼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11조는 철저하게 아주 잘 포장하고 정리해서 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화가 뭐죠? 그게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46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자리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인가 하면 왜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런 의미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원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5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좋아하는 가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섬긴다고 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이중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세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지으세요. 4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
우리가 무덤 하면 표시가 나죠, 그죠? 우리를 얘기한 분봉이 있어요. 뭐 분봉이 없어도 어디는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돌을 쌓아놓든지, 또 아니면 요즘 좀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위에 평토장하고 작은 무덤 없어도 비석을 세워놓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닥에다가 그냥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 위에 어디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며 밟고 다녀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위장할 때에 그렇게 위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12장 1절에 보면 외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소극적으로는 있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내면은 그런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의의를 다 착복하고 탐욕, 악독이간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럴듯하게 그런 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추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한 자리에 있던 율법사가 끼어듭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데 끼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사 교사하고 바리새인들이 쌍둥이지가 아니라 다름없어요, 신학적으로. 모든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바리새인은 아닌데 율법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율법 교사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기 쌍둥이 형을 예수님께서 화내시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또 화 있을진저 3번에 걸쳐서 또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몇 번? 3번. 율법교사에 대해서 몇 번? 3번. 몇 절이에요? 47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요약하면 자신은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그거를 덜어줄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짐이 아니죠. 그렇죠? 율법은 원래 어떤 것입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뒤에 거 좀 먼저 보여주실래요? 시편 19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원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근데 원래 이랬던 율법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정말 즐겁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던 이 토라를 해설해 놓았는데 뭐 모세오경은 기껏해 한 200페이지 돼요. 200페이지 되나요? 네, 좀 넘나요? 그런데 이거를 해설해 놓은 주석서인 미시나는 서고에 하나 가득이에요. 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주석인 탈무드는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와 정신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거기를 이걸 해설해 놓은 해설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 씻는 거, 이거 토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시나와 그 다음에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점점점 변질되어서 이거 정결례의 본래 의도는 오간데 없이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엘리베이터 둘이 타면, 낯선 사람이 타면 인사를 해요? 경계해요? 근데 우리 좀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캐나다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우리는 타면 경계심을 갖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인 훈련인 것 같아요. 마음 자세.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하이. 언제 봤다고 하이야? 근데 나를 볼 때마다 하이 하는 거예요. 길거리 어디 시장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 지나치면 하이. 언제 봤다고? 그것 때문에 경계심이 다 무너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면 이렇게 따뜻한 한 인간으로서 큰 의미에서 다 한 형제예요. 인류는.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실 때 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벽만 보고 이러지 마시라고. 뭐 꼭 애들이 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르신들도. 청년 미안해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게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긍휼의 마음과 사랑.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그리고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되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불쌍히 여기라 서로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우리들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유 저 인간 못된 인간이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특히 남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담배하고 술 문제예요. 그죠? 근데 교회 오다가는 좀 피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 피라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아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배, 술 먹는 게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그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형제에 대하여 이게 더 큰 죄예요.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죄고요. 담배, 술은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명과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4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은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는 너희들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 두 번째 화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시죠. 4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51절까지 계속하세요. 너희들은 결국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설명이 길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화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발하시죠. 5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하느니라. 여기 율법교사들이 가지고 간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해석한 해설서를 미시나와 탈무드와 같은 여러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그 수많은 규칙들을 다 지키려면 하나님께 이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경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 규칙, 부칙들을 지키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어느 신학 교수가 미국의 유학 때 경험을 글로 써놨는데, 그 자기 마을에, 자기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 교수야.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에 자기를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는가? 그리고 그 친구가 부르는 대로 갔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저 냉장고에 가서 문을 좀 열고 거기에 요거 우리 식탁에 좀 갖다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팔을 다쳤냐고. 손을 다쳤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안식일이라 내가 물건을 냉장고를 꺼내서 갖다가 놓고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교수가 문을 탁 닫고 그냥 나왔대. 무슨 생각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자기는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돼야 되고, 나는 이방인이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하나님 백성, 어차피 틀린 인간이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 이름, 그렇게 조롱 들을 정도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냥 눈 감고 가지 못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속에서 있는 화를 다 내시는 대상. 바리새인들과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정말 깊이 들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공식적인 종교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조금 더 확대하자면 장로님들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자면 누구예요? 권사님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가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아침까지도 한잔 하고 오셔가지고 냄새가 푹푹 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럴듯한 정교함은 다 가지고 있고 와 앉아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탐욕과 결국은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달라요. 이런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거 그냥 못 참아. 안 참으세요. 안 참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특히 교회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은 분들,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오늘 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보다 20년 30년 예수 믿은 분들, 그분들이 참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잘못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몸이 때로는 전통 자체가 좋은 거는 있지만 잘못된 전통에 우리의 몸이 굳어져 갈 수 있어요. 겉으로 외적으로 주어진 형식은 그럴듯한데 그 내용 안에 담겨야 될 사랑과 공의는 오간데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못 견디시는, 그 위선을 못 견디시는. 죄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 죄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창기 세리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술 먹고 여기 냄새 피고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를 그렇다게 포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럼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품으세요. 그런데 저것처럼 술 냄새 근처도 안 가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인간이야. 그런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견디질 못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다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랭키 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랭키 킬키는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저 수석 졸업하고 공부만 똑똑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가서 헌신을 해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공식 정교는 아니지만 근데 그곳에 그렇게 1943년 45년 그때 가서 있을 때 거기에 일본이 점령을 해가지고 아주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또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외국인들을 다 포로로 삼아요. 중국 사람들은 죽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외국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수용소에 수용을 한다고. 2,000명 정도. 거기에는 뭐 여러 나라에서 온 포로 된 사람들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이거 2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관찰을 하고 글을 쓴 책이 이 산둥 수용소예요. 물론 이 포로 수용소가 뭐 노예시장처럼 그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만 주는 거죠. 근데 이 길키가 2년 동안의 생활을 관찰을 하고 쓴 책 속에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안 한 사람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오늘 내게 돌아오는 급식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것 때문에 적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많아도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카톨릭 신부들이 있었고 개신교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렐키가 그 카톨릭 신부들과 목사들도 똑같아. 다르지 않아. 자기에게 돌아올 양식이 좀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좀 더 찾기 위해서 조금 많으면 그래도 더 배고픈 사람,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으면 좀 떼어서 줄 생각하지 않고 모자라서 나중에 아우성 쳐도 자기 안에 집어넣은 걸 꺼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일기가 그렇게 해요. 모든 인간,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단히 자기 안에서 이런 내적인 씨름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본질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장로가 권사라는 이름이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매 순간 그 내적인 씨름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남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가면 속에, 포장 속에 숨어서 점점점 더 크게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적 욕심과 욕망들을 키워갈 수 있어요. 제가 그 릴키가 쓴 그 글 부분에서 라이너드 니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데 한번 좀 써놓았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예, 종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와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자동적으로 여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교만의 싸움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긴 뭐만 다 넘쳐나요? 인간의 교만함만이 넘쳐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에 오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면 그 승자가 최고예요.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졌으면 그게 승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싸움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벌어져야 될 것이 어디예요? 종교의 신앙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이 싸움에서 시작. 이 싸움에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뭐가 되죠? 여러분, 기독교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최근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게 꼭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이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과 욕망이 발휘되면 이거는 세상 속에서 발휘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여기에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도 종교는 이 싸움이 그래도 싸움이 돼가지고 뭐 결과가 날 만한.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 싸움에서 시작. 이 싸움에서 인간이 이기면 종교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그렇게 돼요. 결과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반면 시작. 반면 거기서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 순복하면 인간 보편의 이기심으로부터 아주 요긴하고 진귀하게 해방될 유일한 가능성이, 여러분과 여기에 와서 있는 자리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기회와 위험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결전장.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지독한, 혹독한, 무서운 이기적인 탐욕과 악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 씨름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어제 예수 믿은 사람보다 20, 30년 몇 대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싸움이 더 치열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보다 목사, 장로가 더 이 싸움이 치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미 둘러싸여져 있는 그럴듯한 포장이 안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근데 그 안에서는 점점 놀라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 몇 가지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인데 한번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고 어디에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날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이거를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죠. 부단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 부활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 씨름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내 마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후기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젊을 때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목회할 때 쓴 얘기가 아니고 자기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 쓴 서신이에요. 이 어르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전 것은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적인 어떤 결과를 그렇다게 보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 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평생 살아온 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 내적인 씨름들을 끝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에베소서, 또 에베소서도 그 옥중서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높아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대우받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릇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의 짓이에요, 그게. 그 다음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기까지, 예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이 내적인 씨름들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만 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이게 꼭 나이 드신 오랜 신앙인들만 할 일이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도 이 씨름과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떠냐, 행실이 어떠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어떠냐를 보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되었는데도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여전히 하는 사람. 자기 기분 상하면 애들이 뱉어대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뱉어대잖아요. 세상은 이런 게 여전히 또 통용되잖아요. 요즘 일어나는 무슨 대기업의 총수 일가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들이 다 뭐예요? 이거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 13절,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적인 성숙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목사만 남아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내적인 이 몸부림과 싸움이 안 하면 껍데기 장로와 권사만 남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근데 이 정도 좀 설교해도 여러분들 예수님 밤도 못 쫓아간 거죠?
여기서 막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 10분의 1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두 가지 변화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퇴행과 변질의 변화의 길을 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정을 따라갈 것이냐. 시간이 가면 그냥 내버려두면 굳어져요, 이 안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씨앗 비유처럼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뭐처럼 굳어져요? 돌짝처럼 굳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어떤 생명이 심겨도 떨어져도 이 싹 틔우고 작동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돌덩이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잘 기경된 밭이 되어서 어떤 씨가 떨어져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점점 굳어져 돌이 될 것이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냐. 이 두 변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가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다시 몸부림치셔야 돼요. 외적인 것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왔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거 하거든요. 여기 구멍도 뚫고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아, 그러면 그냥 어때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옛날부터 뚫었는데 우리 이제 뜨는 거야, 그냥.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면 어때요? 뭐 빨간 머리를 들였어. 아, 무슨 왜 머리를 빨간 머리가 들여? 우리 어르신들. 근데 왜 까만 머리를 들이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까만 머리 뭘 들이는 거는. 어른들이 자꾸 왜? 아니, 괜찮아요. 빨간 머리, 젊으니까 빨간 물 들이는 거고 초록색 물 들이는 거고 나이가 들면 까만 물 들이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고 내버려 그 외적인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 뭐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지위에 올랐든지 뭐 못 올랐든지 이게 뭐 정규직이든 뭐 비정규직이든 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먹고 살는 게 돼요. 하나 대한민국에 살게 되면 누구나 다 먹고 살게 돼. 그 별 문제 아니에요. 아니 뭐 좋은 뭐 감나가나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여기 신림동 봉천동에 전세로 지하에 살면 어때요? 그게 뭐 인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외적인 조건은 다 좀 내버려 두시자고요. 다 벌어 두시라고. 그리고 이 내면의 싸움을 좀 하자고요. 내면의 싸움을 좀 하자고요. 이 씨름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일 때 상관없이 정말 예수가 있었다면 저 사람 같았을 거야. 이 싸움을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되는. 그렇게 퇴행으로서의 변화가 아니고 성장과 성숙으로서의 변화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지칭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가장 분노의 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 겉모양이 아니요 우리의 내면의 경건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